평안하십니까? 2021년 4월 20일 말씀 묵상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 묵상하고 기도하심으로 그 은혜 안에 거하시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으로 죄인 중에서 부름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가 계속해서 우리에게 임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의 삶을 살게 하시고 또 그 삶 가운데 하나님의 동행하심이 항상 함께하고 계십니다. 오늘도 주님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읽으실 성경은 민수기 14장에서 16장의 말씀이고요. 이 시간에는 민수기 16장 1절에서 19절까지의 말씀 읽고 함께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부터는 성경을 읽으면서 함께 그 내용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광야에서 모세가 이스라엘 민족을 인도하면서 여러 차례 이스라엘 민족으로부터 원망과 또 그의 리더십에 대하여 저항을 받았었습니다. 그 가운데 하나의 사건인데요. 이야기의 시작은 이렇게 합니다. 레위의 증손 고핫의 손자 이스라엘의 아들 고라와, 즉 고라는 레위 지파 사람, 모세와 아론과 같은 지파 사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론에게만, 그 아론의 아들들에게만 제사장의 업무가 맡겨졌고 다른 레위 지파는 성전을 봉사하는 업무를 맡았었죠. 그와 함께 루벤 자손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과 벨렛의 아들 온이 당을 짓고 한 명의 레위 지파 사람과 세 명의 루벤 지파 사람들이 서로 계획하고 짝이 되어서 지금 이 일을 꾸몄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만이 아닙니다. 2절에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자, 곧 회중 가운데에서 이름 있는 지휘관 250명과 함께 일어나서 모세를 거스르니라. 이 4명만이 아니라 그들이 이스라엘 총회에서 택함을 받은 리더 250명과 함께 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리더로서 254명이고 또 그들의 가족들, 또 그들의 친구들, 그들과 뜻을 같이 하는 사람까지 생각한다면 꽤 많은 수가 모세와 또 아론에 대하여 저항했다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3절에서요. 그들이 모여서 모세와 아론을 거슬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254명이 모세와 아론에게 찾아와서 이런 말을 할 때에 두 사람은 굉장한 위협을 느꼈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의 말이 모세와 아론을 향하여서 먼저는 너희가 분수에 지나도다. 도가 지나쳤다. 혹은 다른 말로 하자면 선을 넘었다. 무슨 말인가요? 하나님께서 각자에게 주신 경계가 있는데 너희들은 그 경계를 넘어서 도가 지나치게 혹은 선을 넘어서 어떤 역할을 감당했었다라는 말이죠. 모세와 아론이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어떤 리더였습니까? 모세는 하나님께 직접 말씀을 듣고 그 율법을 가르치고 그 율법으로
재판을 하는 리더였고, 아론은 하나님께 이스라엘 민족을 대표해서 죄를 고하고 용서받고, 또 이스라엘 민족의 죄를 하나님께 용서받을 수 있는 제사를 집례하는 업무를 맡은 리더였었죠. 근데 그들이 분수에 지나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어지는 말이 회중이 다 각각 거룩하고 여호와께서도 그들 중에 계시거늘, 맞는 말이죠. 모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깨끗게 하셨고, 또 그들 중에 또 백성의 리더들에게도 하나님의 영을 부어주신 사건이 분명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하는 말이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의 총회 위에 스스로 높이느냐. 모세와 아론이 자기들을 스스로 높인 적은 없지요. 하나님께서 그 두 사람을 높이셨고 그들에게 귀한 업무를 맡기신 것이지, 모세와 아론이 내가 이거 하겠으니 너희들은 우리의 리더십을 따르라 라고 강요했던 적은 없었었죠. 이렇듯 리더십에 저항하고 도전하는 사람들, 이미 그들의 마음이 교만함으로 차 있었던 것이고, 또 교만한 사람들의 특징 중에 하나가 거짓입니다. 사단이 아담과 이브의 그 교만함을 건드려서 죄를 짓게 할 때에 사단이 사용했던 방법은 거짓이었습니다. 교만과 거짓은 그렇게 같이 움직이고 있습니다. 이에 모세가 듣고 엎드렸단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그냥 땅에 엎드린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엎드려 기도했다란 뜻이겠죠. 모세와 아론이 그들이 그렇게 애굽에서부터 구출하여 주고 홍해를 건너고 먹을 것을 주고 마실 것을 주고 하나님 말씀을 전달해 주고 그렇게 하나님 백성 되어지게 해줬는데도 그들은 모세에게, 아론에게 이렇게 대항하고 있습니다. 그럼 모세도 마찬가지로 그들을 향하여서 또 할 수 있는 말이 많을 텐데도 그는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했습니다. 이에 고라와 그의 모든 무리에게 말하여 이르되, 모세가 하나님께 기도한 이후에 하나님께 주신 메시지가 있었겠지요.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아침에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속한 자가 누구인지 거룩한 자가 누구인지 보이시고 그 사람을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되 곧 그가 택하신 자를 자기에게 가까이 나아오게 하시리니, 하나님께서 모세와 아론 그리고 254명의 사람들 사이에서 택한 자가 누구신지를 직접 보이실 거라는 것이죠. 이렇게 하라. 너 고라와 네 모든 무리는 향로를 가져다가, 향로는 향을 피우는 단지입니다. 철제로 된 단지이죠. 내일 여호와 앞에서 그 향로에 불을 담고 그 위에 향을 두라. 이것은 제사장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릴 때 하는 행위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모세와 아론 그리고 모세에게 저항하는 모든 사람들이 마치 제사장이 하듯이 하나님께 향을 올려드리자라는 것이죠. 그때에 여호와께서 택하신 자는 거룩하게 되리라. 레위 자손들아, 너희가 너무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모세가 하나님께 메시지를 받고 이제 레위 지파에게 그리고 저항하는 그 사람들에게 너희가 분수에 지나치느니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레위 자손이 분수에 지나치다는 말은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의 성막을 섬기는 일을 맡았습니다. 그들에게는 하나님께서는 특별히 이스라엘 전체 지파를 대속하는 지파로 삼으셨고, 다른 지파가 레위 지파를 위하여서 땅을 주고 먹을 것을 주게끔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특별하게 업무를 받고 특혜를 받고 축복을 받았어도 그들이 할 수 없었던 제사장 업무에 욕심을 내고 있더라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복을 받았어도 자신들이 갖지 못한 그 조그만 것에, 그 한 가지에 욕심을 내며 교만함을
품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모세가 또 고라에게 이르되 너희 레위 자손들아 들으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스라엘 회중에서 너희를 구별하여 자기에게 가까이 하게 하사 여호와의 성막에서 봉사하게 하시며 회중 앞에 서서 그들을 대신하여 섬기게 하심이 너희에게 작은 일이겠느냐. 예, 이미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받은 복이 크다라는 것입니다. 마치 오늘날의 신자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받은 복이 이미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받지 못한 그 몇 가지에 욕심을 내고 또 선을 넘고 교만함으로 하나님의 교회를 힘들게 하는 그런 사람들이 있다라고 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렇게 구약에서도 보게 됩니다. 10절에 말합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모든 형제 레위 자손으로 너와 함께 가까이 오게 하셨거늘 너희가 오히려 제사장의 직분을 구하느냐. 레위 지파의 성막의 봉사의 직분은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이고 아론의 자손의 제사장 업무는 또한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지금 이것이 하나님께서 주신 자신에게 주신 고유한 사명을 감사히 여기지 않고 제사장 직분도 욕심내면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죠. 그 이유는 뭡니까? 그것을 정하시고 주신 하나님을 지금 생각지 않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를 위하여 너와 너의 무리가 다 모여서 여호와를 거스르는도다. 아론이 어떠한 사람이기에 너희가 그를 원망하느냐. 모세가 아론의 역할을 또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그 영적 권위에 대하여서 인정하며 높이고 있습니다. 물론 아론도 완전한 사람은 아니었죠. 모세가 하나님을 만나러 시내산에 올라갔을 때에 그는 사람들을 그 충동을 받아서 금송아지 우상의 신상을 만들었던 사람입니다. 그도 모세의 권위에 도전했던 사람입니다. 하지만 지금 모세는 하나님께서 아론에게 제사장의 업무를 맡기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그 하나님의 권위를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사람을 보냈더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이제 그들은 모세가 호출하는 것, 모세가 모이라고 하는 것에조차도 말을 듣지 않겠나라고 아주 강력한 저항과 반대를 보이고 있습니다. 그들이 이어서 말합니다.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냈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지금 그들이 말하고 있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어떤 땅입니까? 아직 들어가지 못한 가나안 땅이 아니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가나안 땅인데 지금 이 반역자들 혹은 저항자들이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우리를 이끌어냈다고 하는 그 땅은 애굽입니다. 하나님께서 그 애굽의 신들을 심판하시고 이스라엘 민족을 구출해 내셨는데 그들은 지금 그 땅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지금 이들은 뭐라고 하냐면 우리가 잘 살고 있었고 풍요롭고 좋았었던 행복했었던 넉넉했었던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애굽에서 우리를 이곳 광야로 데리고 나와서 여기서 굶어 죽고 목말라 죽게 만드는 것이냐. 그러면서도 우리 위에 왕이 되려고 하는 것이냐. 모세와 아론이 한 번도 왕이 되려 한 적 없었죠. 왕이라는 표현을 써본 적도 없었죠. 그러나 왕이 되고 싶었던 이들이 그 단어를 먼저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들의 고라의 목적은 제사장의 업무였고 이 르우벤 지파 이 세 사람의 목적은 왕이 되려는 것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단어들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계속해서 그 저항자들의 이야기죠.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안 좋습니까? 모세와 아론이 안 좋습니까? 정탐꾼들의 말을 듣고 그들이 돌이켜
들어가지 않았기 때문에 그 땅에 들어가지도 못했고 그 땅의 밭과 포도원도 받지 못한 것이죠. 자신들이 적탐꾼들의 믿음 없는 보고를 듣고 그걸 따랐기 때문에 일어난 결과를 모세와 아론에게 책임으로 돌리고 있습니다.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예,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눈을 뺀다는 뜻은 어떤 시각을 제한다는 뜻인데 판단력을 상실케 하겠느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에 모세가 심히 노하여 여호와께 여짜오되 주는 그들의 헌물을 돌아보지 마옵소서. 나는 그들의 나귀 한 마리도 빼앗지 아니하였고 그들 중에 한 사람도 해하지 아니하였나이다 하고, 모세도 너무 속상했나 봅니다. 하나님께 대하여 내가 이 사람들에게 뭘 그렇게 잘못해서 이런 이야기를 들어야 합니까? 이런 비난을 받아야 합니까? 하나님께 하소연하듯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16절에 이에 모세가 고라에게 이르되 너와 너의 온 무리는 아론과 함께 내일 여호와 앞으로 나아오되 너희는 제각기 향로를 들고 그 위에 향을 얹고 각 사람이 그 향로를 여호와 앞으로 가져오라. 향로는 모두 250개라. 너와 아론도 각각 향로를 가지고 올지니라. 그들이 제각기 향로를 가져다가 불을 담고 향을 그 위에 얹고 모세와 아론과 더불어 회막문에 서니라. 고라가 온 회중을 회막문에 모아 놓고 그 두 사람을 대적하려 하매 여호와의 영광이 온 회중에게 나타나시니라. 그렇게 모세와 아론 그리고 두 사람에게 대적하는 250여 명의 리더들이 하나님 앞에서 서로 대치하며 서게 되죠. 그리고 하나님은 분명하게 모세와 아론을 택하시고 나머지 사람들을 벌하십니다. 땅이 갈라져서 그들과 그들의 가족과 가축까지도 모두 삼키게 하십니다. 그리고는 그 향로는 쳐서 제단을 쌓는 일에 사용하게 해서 두고두고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제단을 볼 때마다 하나님이 택하신 종에게 도전하고 대항했던 것이 어떤 결과를 낳았는지에 대해서 기억하게 하시죠. 이 메시지를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고 어떻게 우리에게 적용할 수 있을까요? 이 메시지는 교회의 목회자의 영적 권위를 두려워하라고 하는 메시지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신 한 명 유일하고 온전하시고 영원하신 대제사장 예수 그리스도의 권위를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사역하실 때에 예수님의 권위에 저항하였던 자들,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과 대제사장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이 바로 지금 여기에서 고라와 다단과 또 아비람, 온의 역할을 하고 있는 사람들인 것이죠. 레위 지파가 하나님께 은혜를 먼저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선을 넘고 분수를 넘어쳐서 하나님께 저항하였, 그러다가 하나님께 버림받는 그 모습이 예수 그리스도께 저항한 그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영광 중에 올리시고 하늘 보좌에 앉히셔 하나님께서 이 모든 세상의 통치권을 예수님께 맡기셨다라고 신약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믿고 따를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아무리 유명하고 대단한 목회자라고 해도 주님보다 앞설 수 없습니다. 우리 모두는 심지어 목회자, 사역자마저도 믿고 따르고 순종할 리더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십니다. 직분자가 혹은 목회자가 자신의 선을 넘어서 자신이 리더가 되려 하고
자신이 사람들을 움직이려 하고 사람들의 관심과 존경이 자신에게만 향하게 하려 한다면 그러면 그것이 예수님께 저항했었던 바리새인의 모습이고 모세와 아론에게 저항했었던 고라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대제사장은 예수님 한 분뿐이시고 예수님이 우리의 리더이십니다. 우리 모두는 그분의 권위 앞에 순종하고 따라야 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의 리더 되시는 주님, 우리의 목자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시기 바랍니다. 그분의 말씀을 듣고 그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며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이시고 우리의 영원한 생명의 주관자도 예수 그리스도 한 분뿐이십니다. 이 고백으로 살아가신 오늘 되시기를, 그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의 삶 가운데, 여러분의 일터 가운데 풍성히 임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 세우신 종의 영적 권위에 도전하였다 징계받는 자들의 이야기를 듣습니다. 오늘날 이 세상 가운데서도 예수님의 권위를 인정하지 못하고 자신이 높은 자리에 앉으려 하는 많은 교만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리더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시고 왕이십니다. 우리 모두가 그분 앞에서 종이며 제자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입니다. 또한 우리의 삶의 고백이고 순종입니다. 오늘도 주님을 목자로 따르는 하루 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고 묵상하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께 의지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 고백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계속해서 기도 찬양과 함께 또 오늘 들으셨던 그 말씀 묵상하시면서 기도하시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하루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